오늘 말씀을 보면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트집 잡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이 트집이라는 말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원리 트집이라는 말은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할 물건이나 한데 뭉쳐야 할 일들이 그러지 못하고 버려진 틈, 이 버려진 틈을 트집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을 확장시켜서 공공연하게 조그마한 흠집을 말썽을 부리거나 그것에서 불평하는 것을 트집을 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트집을 잡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말씀을 본 대로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제 눈 뜬 사람이잖아요. 나면서부터 눈이 버렸어요. 동공이 없었습니다. 동공. 그런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눈에 예수님 자신을 넣어준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경됐던 자가 눈을 뜨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이 사람 저 구걸하던 거짓 소경 아니야? 그래 그 사람 맞네.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어? 아니야. 그런데 이 눈을 뜬 사람이 맞습니다. 내가 그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내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내가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모르겠습니다. 그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과연 옳으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눈뜬 사람을 바리새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보더니 이 소경이 이제 묻는 거예요. 그건 이제 내용이 13절 이야기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느냐? 똑같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소경이. 그분이 내 눈에 진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습니다. 아니 예수라는 자가 네 눈을 뜨게 해줬다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너를 낫게 했다고? 아니 안식일에 그렇게 할 수 있나? 그러면서 바리새인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죄인이 저 사람의 눈을 고칠 수 있느냐? 또 한편에서는 아니야 그 사람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죄인이야. 막 그러는 거죠. 다시 바리새파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보게 됐냐?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는 그러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는 그분을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예언자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지만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눈뜬 사람을 뻔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거기 보면 18절에 보면 그가 전에 눈먼 사람이었다가 다시 보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그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 부모를 불러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 당신 아들 맞소? 어떻게 해서 눈이 뜨게 됐어? 이 부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다라고 인정하면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돼 있어요. 유대 사회는 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더 두려웠어요. 그래서 적당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 사람은 저 아들 내 아들 맞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쟤도 다 큰 사람이니까 쟤한테 물어보세요. 그렇게 하고 떠넘기고 말았어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시 소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여기 24절에 보면 그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우리가 알기로 그 사람은 죄인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께 영광되게 해라. 괜히 딴소리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협박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아니 당신들 지금 내가 눈 떠 있는 걸 보고도 못 믿습니까? 눈 뜬 이것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내버렸어요. 35절 이하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인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왜 자기가 눈을 예수님이 그 흙을 발라주고 실로암에 가서 시술할 때는 눈이 멀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 제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하고 말하고 있는 바로 그가 나다. 내가 바로 그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38절에 보면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도 계속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10장 전체를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우리 9장만 지금 보는데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들이 두 눈으로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예수가 이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눈 떠 있는 이 소경을 보면서도 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거 어떻게 나왔느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계속 질문하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율법이라는 것을 써요. 율법. 자, 율법에는 안식일에 일을 하면 쳐 죽이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쫓아옵니다. 모세는 아무개가 오늘 안식일에 다 우리가 쉬어야 되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사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기독교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쉼을 얻고 하나님께 재충전받고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다시 준비하고 정돈하고 재충전하는 시간.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 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휴가 가신 분들이 있지만 휴가를 갔다 오면 여러분 푹 쉬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휴가 갔다 오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아이고 우리 집이 제일 좋구나. 고생했다는 이야기예요. 휴가 간다, 쉰다. 그래서 쉬는 게 아니에요. 쉼은 어디에서 얻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얻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조항, 율법 조항에 얽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힘을 뱉어서 진역을 이겼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눈에 발라주는 거잖아요. 치료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만약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안식일 피해서 하면 어때요? 근데 꼭 보면 안식일 날 해요. 안식일 날.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다. 잘못됐다. 내가 율법의 완성자다. 율법 내가 주었다. 율법은 그림자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이요 실체가 아니므로 율법에 따라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림자로 계시던 구약 시대의 그림자로 보여지던 그분이 실제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뭐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고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트집 잡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주의자거든요. 율법주의자.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복되다 그랬어요. 그것을 율법을 자유하게 하는 율법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율법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들이 말하는 율법, 그 당시의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리키는데 넓은 의미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전체의 말씀이 율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선하고 선한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선한데 뭐가 문제냐? 율법주의가 문제예요. 율법주의. 율법과 율법주의는 의미이 다릅니다.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거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거 굉장히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엉터리라는 경우가 많아요. 율법주의라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려는 자기 노력. 내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못 지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는 분은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될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제 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4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그러면서 4절에 너희는 4절 찾으신 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의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는 너희의 나라는 내가 나를 승리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실행하겠습니다. 24장에 보면 24장에 가보면 그들이 이 언약을 맺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피를 뿌리면서 언약식을 가지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겠다고 대답하였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대답이 잘못된 건가요? 맞아요. 그렇게 해야죠. 다 지키겠으면 해야죠. 근데 문제가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올라가 있는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언약을 다 지키겠습니다 해놓고 맨날 며칠에 못 되어서 돌아서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춤추고 절을 하고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4절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로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이곳까지 업어 나갔다.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너희들이 힘으로 온 게 아니다. 근데 이 3개월 만에 이제 시내산 앞에 와서 이제 거기서 한 1년 정도 머물게 되는데 홍해를 갈라뜨렸죠. 매일 만나를 내리죠. 쓴물을 변화해서 단물로 만들어 주시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바위를 깨뜨려서 물을 주시죠.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서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의 목적은 성경에 보면 율법의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보면 뭐예요? 법은 뭐를 위해 있습니까? 죄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하면 죄구나 이렇게 하면 죄구나.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하나님 저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온 것처럼 나를 또 업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 조상이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거를 집중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킬까? 그걸 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세부 사항을 만들고 그래서 안식일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고 이런 일은 하면 되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되고 쫙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잘 지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은 모르고 율법의 정신은 놓치고 예수님께서 그랬거든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계명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것의 모든 계명이 다 했다고 했습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5계명에서 6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 은혜를 힘입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읽고 보면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생각이 없어도 저절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힘으로 자기 삶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는 굉장히 달콤합니다. 어려운 율법을 내가 다 지켰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이걸 꼬박꼬박 다 지킨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에 성경을 하루에 10장 이상 읽는다. 매일매일 10장을 읽어서 혹은 5장씩 읽어서 1년에 1독을 한다. 이게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리면 피곤한 거예요. 못하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4일 못하다 쌓여요.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율법주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자기 노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마귀다서 마귀. 왜? 율법주의는 거짓 신앙책, 거짓 신앙책.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니까 우리하고 뭐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이거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키가 어디 있냐면 9장 41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값을 것이고 지금 본다고 말하여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뭐냐면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었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이구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선생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터집 잡는 거예요. 터집.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는 그들이 속여. 속임된 자가 눈을 뜬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그 사람은 눈 뜬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는 누가 소경이 누구라 그랬어요? 내가 소경이구나. 내가 소경.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내가 소경이구나. 그렇게 읽어야 믿음이 생긴다 그랬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내가 바리새인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의 눈이 뜨여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소경이에요. 소경. 제가 지나간 많은 목회 시간들을 쭉 돌아보니까 소경으로 목회했더라고요. 소경으로. 얼마나 내가 율법적으로 목회했는지 몰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냥 부담을 주는 거예요. 부담. 유대인들에게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율법이 뭘까? 뭐가 율법일까요? 우리에게는 유대인들로 봐서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비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모세오경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마다 율법이 다 있어요. 자기 법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들, 학교에서 보고 배운 것들, 자기 속에 있는 상처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모든 방어 기제들,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자기 속에 쌓여있는 많은 법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나름대로의 개똥철학들이 다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성경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드릴 때는 아멘 하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살아요? 자기 법대로 살아. 자기 법대로. 자기 법이 뭐예요? 죄입니다. 죄. 자기가 법이에요. 자기가 법. 성경이 말하는 죄는 자기가 주인 된 거잖아요. 자기가 법이에요. 항상. 그래서 주로 보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뭔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여러분, 한국 정치 보세요. 타협이 없잖아요, 타협이. 자기가 법이야. 전부가 자기가 법. 오늘 시대가 다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용서가 없고, 타협이 없고, 남을 이해해 주는 게 없고,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에도 서로 이해하고, 존경하고, 배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한 게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꾸 율법주의가 돼요, 율법주의. 그래서 아내는 남편한테 당신은 왜 이렇게 합니까? 이래야지요, 저래야죠. 따다니면서 잔소리하고. 남편은 아내한테 또 막 불만 이야기하고. 자라면서 자식들한테 강압적으로 대하고. 잔소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보면요. 왜 격결로 빠지느냐. 자녀들이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격결로 빠져. 특별히 이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 보니까. 목회자 자녀 가운데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부모 밑에 있으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있어. 근데 대학 졸업하고 나면 그것도 못 이기는 청소년 시기가 되면 그냥 탈선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은 얼마나 엄격했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엄격했어요. 제가 부산 와서 들은 이야기인데 영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초량에 이제 저녁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오는데 주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이기 때문에 돈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전차를 타고 오면 되는데 전차를 타고 오지 않고 걸어오는 거예요. 영도에서 초량까지. 그러니까 초량에 있는 집사님들이 또 목사님을 또 모시러 간다고 또 저 영도까지 가요. 너무 말씀을 문자대로 보고 문자대로 적용하고 율법적으로 적용하고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속에 그런 게 있어요. 주일이 되면 뭐 사 먹으면 안 된다. 외식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한 10년, 20년 전까지만. 그러니까 자식들을 억지로 새벽기도 하게 하고 물론 어릴 때부터 새벽기도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리 아버지 따라 새벽기도를 갔어요. 막 졸리는데 막 가기 싫은데 가자니까 쫓아갔어요. 근데 가서 뭐 새벽기도가 되니까 가서 자지. 그래도 그 새벽기도 다녔다는 그 추억이 나중에는 나에게 유익이 되긴 했어요. 근데 너무 그렇게 강압적으로 잔소리하고 모르고 막 이렇게 몰아가면 반발심이 작용하죠. 튀어나가 버리는 거예요. 격결로 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의 자아상이 깨어지고 나중 되면 부모가 되면 똑같이 부모가 자기한테 한 것처럼 자식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율법주의. 자기가 법이기 때문에 자기 법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뭐냐면 율법을 따라 사는 삶. 율법을 따라 사는 삶을 로마서 7장에서는 육체의 삶이다. 육신을 쫓아가는 것이다. 육신의 법이다. 육신의 법. 육신의 법은 뭐냐면 자기 노력을 의지하고 살리는 거예요.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살려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야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새 피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새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피조물이 되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어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옛사람이 뭡니까? 율법을 따라 살고 내 철학과 내 소신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법을 따라 살던 그 옛사람. 다시 말하면 죄로 얼룩지고 죄와 악으로 얼룩지고 그것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가짜나. 그게 진짜 나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참 나를 쫓아가는 게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종교. 그런데 그 참 나를 세상의 종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생각을 다 비우면 자기를 발견한 해탈한다고. 힌두교에서는
참나를 아바타라고 그러는데 예, 다 죄하고 없어지지 않는 나 그걸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참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창세기 1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창조된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함으로,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생각하는 나가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고 거듭났다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절반만 믿는 거예요. 절반만. 뭘 믿어야 하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죄가 안 눈꽃만큼 넘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죽으세요?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가 되어주시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요. 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구나. 나의 옛사람이 죽었구나. 나의 새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새 사람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처럼 사랑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자예요. 내가 보는 나를 보고 살면 여러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실패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왜 자꾸만 죄악으로 쫓아갑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가지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바른 것 같으나 필경은 죄악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전도 자문해 보면. 나를 따라가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자아, 새로운 본성, 성령과 내가 하나 된 영, 새로운 영을 주 새로운 영.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아,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목사님, 저는 못해요. 나 이거밖에 안 돼요. No, 아닙니다. 새벽기도 어떻게 해요? 나는 힘든데요. 뭐 사정이 있어서.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몰라서 하는 소리. 이거 다 옛사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옛사람을 붙잡고 사니까 신앙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지 예수님께 은혜를 받아보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거, 그게 율법이 율법. 이미 하나님이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운명할 때? 다 이뤘다. 테텔레스타에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사야서에 보면 뭐랬어요?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했어요. 예수님이 혹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채찍을 맞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질병의 소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영도 완전히 새롭게 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광주에 이제 저희 집사람 때문에 이렇게 광주에 가서 전홍준 박사님을 통합의학 대처의학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병이 걸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많아요. 뭐 먹는 걸 잘못 먹어서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서 아마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왜 병이 걸리느냐 하면 마음을 잘못 가지고 있다. 마음을. 성경에는 다 이뤘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했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사람처럼 막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살고 노력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를 잘 믿으려고 막 예수고 노력하면 그 자체가 율법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힘든 줄 아세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피곤한 줄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믿어버리고 완전하게 하려고 생각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걸 못해요. 저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에게 매여가고 이게 쫓겨가고 왜 그랬습니까? 왜 우리가 나를 잃어버리고 사람에게 끌려가는 존재가 되고 일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고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은 없어지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사니까 내 방식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오시? 내 마음에 들어오시나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살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내서 이제는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보는 대로 쫓아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신앙은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살피고는 경찰관, 심판관, 재판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질을 해서라도 바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나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너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셨다니까요.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지 않아도 우리를 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걸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보고 믿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한 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율법 때문에. 율법의 눈을 쓰고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나다. 이때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의 삶의 업적들, 특별히 남자들은요, 이 업적을 과시해. 내가 이 정도 살았는데,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 정도 많이 벌었는데, 내가 이 정도 사회적인 신분이 있는데. 그거는 껍데기야, 껍데기. 그것 갖고 그것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껍데기예요. 그지 허상을 가지고 살아요. 허상을 가지고. 그림자를 쫓아가는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나의 진짜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거룩해졌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워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서 의로워졌으면 예수님의 피만큼 의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은 이만큼 죄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성경은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해지고 우리가 막 노력해가지고 성결한 단계에 올라가야 된다고 착각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얼마만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누구만큼? 예수님만큼.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했어요. 창세전에 그 계획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속삭임이에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런 거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 때문에.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보혈 때문에.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런 예화를 하나 보았어요. 수도원에 신입생 수도사가 들어갔어요. 보니까 그 수도원은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대대로 수백 년 전부터 성경 원본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그 다음 때는 성경을 또 다 한 권 전체를 다 필사를 하고 또 그 다음 때는 또 그 다음 이 필사한 거를 또 필사를 하고 원본은 그 필사한 것은 저 수도원 지하에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권 꺼내가지고 또 그걸 필사하고 또 보관하고 이 새 수도사가 와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수도사도 사람인데 성경을 필사할 때 실수로 단어 하나를 빼뜨리거나 잘못 쓰면 성경이 잘못되는데 혹시 그런 게 없을까? 그래서 수도원 원장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원장이 이보게 우리는 저기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몸과 마음을 수용하고 기도하면서 필사하기 때문에 틀리는 일이 없다네. 그렇지만 자네 이야기도 일리는 있네. 그러면서 그래. 그러면서 이 수도원 원장이 지하에 그동안 성경을 필사한 그 창고에 내려가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하로 내려는 원장이 올라오질 않는 거예요. 수도사들이 걱정을 했어요. 왜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일까? 그래서 그 지하 창고로 내려가 봤더니 수도원 원장이 벽에다가 머리를 쥐박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확 쥐박고 있는 거예요. 원장이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그 성경 원본에는 celebrate, 즐거워하라. 이거를 그 다음 책에서 필사를 하면서 celebrate, 독신으로 살라고 알자 하나를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신으로 살라고 했다. 물론 이건 지어낸 이야기예요. 픽션이에요. 지어낸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우리가 마치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수도사처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자는 우리 아까 불렀잖아요. 찬양처럼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나는 가난한 사람이 나는 가난한 사람이 아이고 나는 어떻게 일하지? 나는 돈도 없는데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나는 불행한 사람인데 라고 말을 하면 그게 뭐예요? 자기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가난하고 돈도 없고 불행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새 눈을 가지고 볼 때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행복한 자가 되었습니다. 건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에 올라가서 춤추고 즐거우면 뭐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우리 예언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